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강하고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어느 마을을 지나시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선생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병이 중심이 되고 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자기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앞설 것인데,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서 돌아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린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 외침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남다른 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무서운 병이죠. 우리나라에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센시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소록도에라든지 곳곳에 나 환자촌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저도 소록도에도 가보고 그런 나 환자촌을 가보았는데 정말로 너무나 가슴 아플 정도로 아주 힘들고 비참한 병이 바로 나병이죠. 얼굴이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 나병이에요. 이 육신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나병이 걸리면 더 고통스러운 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나병 걸린 사람은 다 외면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육신은 병들고 오갈 데 없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성 밖으로 내몰리게 되고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는, 격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리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저 광야의 그 깊은 동굴 속에 갇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그런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녀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너무 비통한 거예요. 너무 슬프고 비통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입을 가려야 돼요. 입을 가린다는 것은 나는 할 말 없는 죄인이다. 자기는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죄 많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아주 비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비천하고 처참한 것이죠.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병을 고쳐 주실 때만이 자기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나 환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병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는 깊은 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많은 병들을 앓고 있죠. 치유받지 못하는 병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아니면 고쳐주지 못할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치유받지 못하는 병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걸리는 병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치매죠.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꼭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열어주시고 만나도 매일매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그 망각증, 영적인 치매 증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많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입에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우리도 깊이 병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병이 있느냐? 유명한 병이죠. 섭섭증. 고쳐지지 않는 병, 섭섭증. 조금만 이라도 얼마나 섭섭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들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왜 안 나오시느냐?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배를 마치면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죠.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하고는 악수를 잘 안 해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악수하자고 손을 안 내밀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게 매너잖아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손을 내밀 때만 악수를 하는 게 매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통 여자분들이 손을 내밀면 악수를 하고 내밀지 않으면 그냥 인사만 합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악수를 하길래 악수를 하는데 그 옆에 그 집사님이 계셨다가 자기도 악수를 하려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니까 섭섭증이 딱 걸린 거예요. 야, 목사님, 나하고는 악수도 안 하시고, 자기가 타이밍을 못 맞췄는데 마음에 섭섭증이 들어온 거죠. 조금 지나니까, 예쁜 집사님하고만 악수하고, 나는 못생겼다고 악수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기 싫고, 목사님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교회도 가기 싫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섭섭증이 들어오면 이 치유되지 않는 영적인 질병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작구에 있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분이 왜 그만두셨느냐? 이분은 여자 성도님하고 악수를 3번이나 해서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이분이 여자 성도님하고 악수를 했어요. 집사님 잘 가세요. 악수를 했는데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직도 안 간 거예요. 안 갔는데 아직도 안 가셨네 하고 또 잘 가세요.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또 지나다 보니까 또 옆에 안 가고 이제 차에 타고 계신 거예요. 집사님 잘 가세요. 악수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악수를 3번이나 했다고, 누군 한 번도 안 하는데 3번이나 했다고, 저건 성추행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깊은 나병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못지않는 그런 영적인 질병들이 많이 고쳐지지 않는 병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섭섭하고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질병들. 이런 병들은 나병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자꾸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해요. 자꾸 기쁨이 떨어져 나가고 감사가 떨어져 나가고 행복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쫓아갑니다. 가기도 전에 그만 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 병이 나왔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낫는 것은요, 특별하게 제사장을 만나고 어디 가고 누굴 만나고 아니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깊은 데 그물 던져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물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 고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그만 모든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그 도는 가운데 원자폭탄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에 쾅 떨어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돌기만 하면 돼요. 왜?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없어도 미사일이 없어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라.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하니까 하인들이 네, 담아요. 저 손님들에게 떠다 주어라. 네, 떠다 주어요. 보통 하인들 같으면 예수님 이거 아까 물 담아 놓은 건데 물입니다, 물. 저들은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예수님 포도주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하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떠다 주니까 떠다 주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지 못하였지만 그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영적 치매 증세도 고쳐지고 내 섭섭증도 고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면 꼭 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10명이 그중에 9명은 어디로 사라지고 1명만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야, 10명이 아니었더냐? 나음받은 사람이 10명이 아니었더냐?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밖에 없냐?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십니까? 야, 그래도 10명 다 와서 나한테 인사해야지. 왜 너만 오고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9명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9명을 찾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찾는 거예요. 이들이 병들고 힘들었을 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환자, 나병 환자,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여인처럼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병이 낫고 나니까 9명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주님을 잘 믿고 찾아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잘 살게 해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땐 누구나 주님을 잘 찾아요. 그러나 그 병이 고쳐지고 살만하고 잘 되어지면 그 믿음이 감사로 넘쳐나고 큰 믿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잘 되면, 병이 고쳐지면요, 그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잘 될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힘들 때 믿음 가졌던 사람이 잘 될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볼품없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천시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인에다가 나병까지 걸렸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엎드려 감사하고 주님께 찾아 나아가니 주님께서 그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다 귀하게 보시고 60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잘 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병이 고쳐지고 내 삶이 잘 되어질 때 더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엎드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구원받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과 구원받는 것 사이에 아무것도 없느냐? 있어요. 뭐가 있느냐? 감사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이 늘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시편 100편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감사함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니까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외국의 사람들은 요즘에 이 한국 얼마나 대단하게 봅니까? 뭐 K-팝, 한류, 뭐 한국 음식.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동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뉴스 가끔씩 보면요, 막 외국에 무슨 K-팝 콘서트 하면 그 외국의 생판 모르는 애들이, 그 금발머리, 파란 눈 이런 애들이 한국말로 노래 따라 부르고 한국에 대해서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사는 청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옥 같다.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5포 시대, 3포 시대, 포기해야 될 게 많은 이 나라, 지옥 같다. 똑같은 한국이지만 누구에겐 천국이고 누구에겐 지옥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삶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같은 거예요. 내가 뭐 1000억이 있고 수조가 있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지옥 같은 거예요. 돈이 뭐 필요해서 다 소용없어. 감사가 없으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천국의 삶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것도요, 잘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걸로 문 열 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뉴스들 아직도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그런 뉴스가 기억나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3층인가 4층인가 노래방에 갔다가 화장실 간다고 나와서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그 비상구 문 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뭐 소방법 때문에 문만 만들어냈는데 이 문을 열고 헛디뎌서 떨어져 죽었다. 사람이 술 취해서 문 열면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문 열다 보면 낭패당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딱 발을 내딛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 떨어져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문 열면 죽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술 취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문을 열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문을? 천국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행복한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렸으니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나라 문을 여는 열쇠예요.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열쇠를 딱 옆구리 허리띠에 차고 다니잖아요. 허리띠 딱 찹니다. 열쇠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를 허리띠에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열쇠를 허리띠에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늘 범사에 뭐든지 감사해야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열쇠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도 창고에 가득 금은보화가 들어있어도 열쇠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아주 낭만적이고 로맨틱하십니다 그래요. 아, 왜요?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왜요?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사모님한테 하트를 날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트를. 아니 그런 적도 없는데 하트를 날리더래요. 도대체 언제요? 한 2주 됐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차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차 열쇠 좀 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분 눈에는 이게 하트를 보내는 걸로 보였던가 봐요. 열쇠 좀 달라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열쇠 이렇게 달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쇠 달라는 모습을 보고 하트를 보낸 걸로 착각을 하신 것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열쇠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차가 아무리 벤츠고, BMW고, 볼보고, 외제차고, 아무리 좋아도 열쇠가 없으면 문도 열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집안이 좋고, 인물이 좋아도 이 천국의 문을 여는 감사의 열쇠가 없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잘생겼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못생겨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잘생겨도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딱 감사의 열쇠를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천국의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입문한다. 문에 들어간다가 입문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바둑에 입문했다. 바둑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는 골프에 입문했다. 골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입문은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문을 열었다. 이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천국의 삶이 시작되느냐?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예배 시간이 길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안 되는 것이죠. 기도도요.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딱 열어보십시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다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나온 지가 3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병들고 일도 안 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잘 되게, 웬만하면 잘 되게 좀 해 주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기도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함이 얼마나 귀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까? 그 다음에 그 문을 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하고 들어간 사람은 삶이 달라요. 우리가 청와대가 있어요. 청와대 문을 딱 열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 어린 양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감사하는 사람에겐 들어가도 감사, 나와도 감사, 하나님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늘 후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되고, 감사가 없는 삶에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억만금을 준다 한들 행복하겠어요? 감사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삶이 어둠 속이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도 열어주시고 큰 바위도 깨주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열쇠니까, 열쇠로 열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천국 창고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니까.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저주받은 일인지 이 신학자들이나 아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셔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무교회주의를 외쳤던 분이신데,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저주예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주받은 사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건 두 번째 저주래요. 세 번째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세 번째 저주래요. 감사는요, 할 줄 모르는 것 자체, 감사가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탈무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탈무드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징계하지 아니하시는가?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 그 자체가 이미 불행해진 삶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특별히 책임을 묻지 않아도, 진노하지 않아도 그 삶은 이미 불행의 늪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따로 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9명에겐 아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까? 돌아오지 못한 9명에게도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쁘죠. 야, 내가
몇 년 동안 나병으로 고생하다 병이 겨우 나았는데 이제 병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못다 했던 일 하기 위해서 쫓아가야죠. 내가 사놓았던 주식값이 올랐는지 사놓았던 땅이 올랐는지 쫓아가서 확인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두고 온 처자식이 와이프가 바람나서 딴 살림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쫓아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낳은 병이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은 것 같지만 또 재발할지 모르니까 재발할지 안 할지 한 1년만 지켜보다가 가자. 다 저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데 예민한 사람인지 아니면 감사의 이유를 찾는데 예민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 딱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 감사의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지난주에 누구한테 부탁을 했더니만 그분이 도와주셨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지난번에 내가 몸이 너무 아팠는데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나은 것이 그때 그 의사가 나와준 주사가 약발이 있었나 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는 핑계가 쉽게 떠오른다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로 생활하게 되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감사로 나타났고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감사로 나타났고 그 감사하는 것을 보니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나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걸 믿는데 감사를 안 해요? 그 감사 안 한다는 것은 못 믿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천국의 문을 열어서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행복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감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감사는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금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유 찾고 다른 사람 찾고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감사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내 힘을 다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는 자기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은 집을 팔고 차를 팔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돈으로 보이고 물질로 보이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우리를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뭘 해도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감사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오른쪽을 밟아도 감사, 왼쪽을 밟아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감사. 이렇게 페달을 밟다 보면 이 자전거 탄 인생이 천국 문 앞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나의 감사 생활은 어떤 삶인가? 내 감사가 천국의 문을 열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가? 이 감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감사인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삶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